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날인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 주님의 뜻에 부합되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수요 말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며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주님께 몸 바쳐서 일에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실 말씀 그 은혜 사모합니다. 우리의 두 귀가 울리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떻게든 도울 구실을 찾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을 잠시 정리하면요, 열왕기하 14장부터는 남유다의 9대 왕인 아마샤가 등장을 했지요. 이 아마샤라는 인물은 신앙적으로 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고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마샤 같은 인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는 어떤 전형적인 의인 모델이나 또 반대로 전형적인 악인 모델보다도 이런 아마샤 같은 애매한 인물들을 잘 살펴볼 때에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더 잘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마샤의 가장 큰 장점은 그의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 훈련과 또 영적인 서포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했던 왕 아닙니까? 게다가 어머니인 여호와따는요, 예루살렘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호앗단이라는 이 말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신앙 유산을 잘 물려받은 이 아마샤는 말 그대로 모태신앙이지요. 그래서 왕이 된 후에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반역자들을 처형할 때에 그 당사자들만 처형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율법에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잘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요, 늘 종교 행사는 다 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의 중요성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것을 가르쳐 주어도 결국 신앙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본인이 서는 것이지 부모가 대신 서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겁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도 자신이고 자기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도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는, 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섰을 때에 모두 구원받고 큰 상급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열왕기하 14장 중후반의 본문에는요, 이 아마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큰 승전 소식이 나오는데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자, 아마샤는요,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적군 10,000명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원래 에돔은 몸에 털이 많았던 에서의 후예들이었는데요, 다윗 왕국 때에는요, 이 에돔이 이스라엘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마샤의 고조 할아버지인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서 바알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렀을 때에 에돔이 독립해서 나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에돔과 싸워서 다시 이겼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사인이었죠. 그런데요,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남유다의 아마샤가 그 여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데요, 8절 한번 보실까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요아스 왕에게 사자 메신저를 보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면하자라는 말은요, 한판 붙자라는 뜻입니다. 선전포고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남북 관계는요, 아합 가문 때 가장 좋았었습니다. 남과 북이 같이 악했기 때문에 서로 사돈지간도 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아합 가문을 청산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었죠. 그래서 이 남유다가 아마샤가 이렇게 에돔도 이기고 군사들 사기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선전포고까지 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9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사돈 삼자는 소리 하고 있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밟아버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아스 왕이 또 무슨 말을 했냐면요, 10절에요.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에돔 한번 이겼다고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망하기 전에 썩 돌아가라. 이런 뉘앙스인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붙으면 하나님은 어느 쪽을 지지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10지파 하나 되니까 더 관심을 주시지 않을까? 남유다는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두 지파밖에 없지만 그러나 다윗의 혈통이니까 그래도 남유다 쪽에 더 마음을 기울이시지 않을까? 자,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신다면 이 남과 북이 나눠지고 나서 그 초대 왕들, 즉 남쪽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북쪽에 여로보암이 전쟁을 하려는 상황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열왕기상 12장 24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형제끼리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니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에돔을 이기고 들떠있는 남유다의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선전포고를 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화를 자초하지 말고 어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14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남북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아마샤가요, 자존심이 있어서 어서 돌아가라는 요아스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양 군대가 대면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다음 절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먼저 싸움을 걸었던 이 아마샤의 남유다 군대가 북이스라엘 군에 패하여서 자기 집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사로잡혀서 전쟁 포로가 됐고요. 또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성벽이 400규빗이나 무너지게 됩니다. 이 규빗이라는 것은요, 이 팔꿈치 끝에서 이 손끝까지 이 길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풋보다 이제 조금 더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400규빗이면 거의 한 200m 되는 거리인데요. 당시 성문과 성문 사이의 거리가 400규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쪽을 다 헐어버린 것이죠. 게다가 여호와의 성전과 또 왕궁의 곳관과 또 여러 곳에 있는 금과 은과 또 온갖 기명들을 다 북쪽으로 가져가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아마샤 왕도 포로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고 나자 이 아마샤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다시 내려와서 15년을 더 치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아마샤도 자기 부친처럼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결국 라기스에서 암살당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애매한 신앙인 이 아마샤를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샤의 문제가 뭡니까? 본질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은 해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이나 어떤 소통, 사귐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쉽게 흥분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에돔을 이기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했을 때도요,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물어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었어야죠. 그러나 에돔 이겼다고 자만하여서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고자 했을 때에 본인이 포로로 잡혀간 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전과 왕궁이 약탈당하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쉽게 교만이 찾아올 수 있고, 그러면 본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같이 고상하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은근히 교만해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체크해 보면요,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충만할 때에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전히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어찌 감히 내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성도에게 있어서 겸손함이라는 것은 어떤 윤리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며 성령 충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께서 주인 되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요, 열왕기하 14장 21절을 보실까요?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자, 이렇게 아마샤가 암살당하여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아사랴, 이 아사랴는요, 다른 이름으로 우시야라고도 합니다. 좀 유명한 인물이죠. 이 아사랴 혹은 우시야가 16살의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다음 주 수요일 열왕기하 15장에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입니다. 원래 여로보암 이 왕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3대에서 여로보암이라는 똑같은 이름이 또 나오게 되어서 헷갈릴까봐 보통 여로보암 2세라고 이제 13대 왕 그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뭐 1세, 2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두 번째 여로보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인물인지 14장 24절을 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름 그대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1대 왕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 2세도 똑같이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인 25절에 요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요나가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한 40년 전쯤인데요, 이 요나가 북이스라엘에 선포한 메시지가 너무나 놀라운데요,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회복입니다. 회복.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는데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 요나 선자가 선포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28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그 2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정직히 행하지도 않았고 초대 여로보암처럼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나 선자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가 예뻐서? 자, 그 이유가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4장 2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것이 회복의 첫 번째 성경적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27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즉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냐면,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왕인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보신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내가 멸망한다고 말 안 했으니까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로보암 왕이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대로만 판단하신다면 멸망당해도 벌써 망했겠죠. 그러나 어떻게든 도와주시고 어떻게든 회복시키시고 복 내려주실 구실을 찾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성품 때문에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40일간의 이 사순절의 첫날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어떻게든 나를 살리시려고, 어떻게든 나를 천국 보내시려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대속 제물로 보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진짜로 감사해야 됩니다. 사순절은요, 그냥 이마에다가 재 바르고 그냥 마냥 슬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과 사랑하심, 예수님의 죽기까지 희생하심, 그리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며, 또한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격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아마샤처럼 그렇게 애매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생활은 하지만 기도하지는 않고, 말씀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자기 감정과 판단대로 해버리는 그런 아마샤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주인 되신 겸손한 그런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아마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감정이나 나의 판단대로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떻게든 도울 구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 감격하게 하시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어서 눈 감을 때까지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든 도울 구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혜택으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모든 백성들과 또 여로보암 2세의 모든 악행들을 봤을 때 전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멸망한다고 얘기 안 했으니까 내가 은혜를 베푼다, 내가 돕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지금까지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0일의 모든 하루하루의 동안에 진심으로 감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있어도 감사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나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아마샤처럼 애매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을 믿었고, 말씀을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행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손잡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떻게든 우리를 도울 구실을 찾으시는, 어떻게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늘 감격 감사하며 또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매 순간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겸손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천국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